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부활을 평안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교회에서 예배하며 교회에서 주를 섬기며 주의 거룩한 사랑을 함께 나누며 아름답고 복되게 부활절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밤을 쉬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고 합니다. 이제 이 새벽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정비합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이와 같은 믿음과 같은 건강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지만은 육신의 나약함과 걸음을 이기지 못해서 내일로 미루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지 못해서 지하에서 울부짖으며 이 새벽 시간 목숨을 걸고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관대에 은혜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로 하여금 성전에 나와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특권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기도하는 이 생활이 생이 다하도록 이어지게 하시며, 또한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온 소망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이 새벽 5시 반은 반드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소망구가 다 같이 새벽에 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그 거룩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의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심하고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 소망교회 성전에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 몸을 강건하게도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의지의 사람들이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주께서 주신 감격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며 주를 섬기는 일꾼들 종사하여 기쁨으로 주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봉사하고 칭찬이 있겠지만은 칭찬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 없게 하시고, 봉사함으로써 사랑을 받겠지만 사랑받기 위해 봉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서 복을 누리겠지만은 복받는 것이 목적이 된 그러한 봉사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모국에 함께 계시며 이 어려운 혼란을 우리로서는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계시는 중에 주의 기뻐하시는 자를 세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세워서 이 민족, 이 국가에 가는 길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주께서 주의 사람을 지명하시고 강하게 붙드시고 그리고 이 민족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혼란과 파업과 데모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바른 질서를 먼저 찾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궁핍에서 건져주시고 그 포악한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순환당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어서 속히 문을 활짝 열고 복음과 자유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일들, 고아원들을 도와보는 일이나 종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조용하게 북한을 복음화하는 계기가 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 힘이 없사오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열정과 또한 경제력,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그 하나하나 어디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 가정가정에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는 아름답고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마가복음 9장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14절로부터 14절로 24까지입니다. 14절로 24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 더불어 변론하니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슨 일을 의논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미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새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이에 제자를 보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비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구울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여기가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얼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좀 가장 또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는 본문의 말씀이옵시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지금 변화하시고 세 제자와 함께 영광된 시간 보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밤새 이렇게 지내고 안에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다 보니 산 밑에서는 지금 큰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너무 극적인 것입니다. 아주 큰 변론이 있고 큰 시비가 있고 또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남은 제자 모름지기 9제자가 산 밑에 있었는데 이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크게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해서 큰 비방이 되었고 비웃음이 되었고 부끄러워졌고 실망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귀 들린 어린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이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침 일찍이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모름지기 이런 경우라면 지금 예수님이 산에 계시잖아요. 지금 내려오시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내려와서 고쳐줄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마음을 푹 놓으세요. 주님이 내려오시기만 하면 이 귀신은 나가는 거야. 뭐 지금까지 늘 보지 않았어요. 그런 거로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 불과 그것이 몇 분인지 몇 시간이 됐는지 모르지만 기다리기만 하면 이 아이는 이제 깨끗 겁니다. 아무 염려 놓으세요. 이러고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 9 제자가 바로 며칠 전에 둘씩 파송되어 가지고 가서 귀 내쫓고 병 고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향해서 귀신아 나가라고 이런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했는지 몰라요. 서열적으로 볼 때는 아마 안드레가 먼저 했는지 도마가 먼저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제 어느 제자 하나가 귀신아 나가라 했죠. 그래서 나가지 않았지. 그리고 더 소리 지르. 이게 실망이죠. 그러면 다른 제자가 또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해보겠다고 해도 안 돼요. 결국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시비가 벌어지는 거죠. 하하, 이 사람은 실망을 하죠.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아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거 못 고쳤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젠 더 다른 방법이 없을 거다 하는 걱정을 했어요. 실망을 합니다. 한마디로 실망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것을 기회로 또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 사람들이 이 시간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이제 변론을 합니다. 시비를 벌입니다. 못하는 거 아니야?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말이 벌어집니다. 이제 변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야말로 창피하고 말이지. 죄송스럽고 그런 순간입니다. 내려와서 왜들 이렇게 소란하냐.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저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예수님의 을 보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예수를 이 시간에 병을 고치지 못했느냐, 왜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느냐, 바로 며칠 전까지 했는데 그때는 했는데 오늘은 못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자,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가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함께 있느냐, 얼마나 가까이 함께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전수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요새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전기 원선에 접촉되어서 충전을 받아야 돼요. 이 배터리가 다 나갔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전기가 다 나가버려서 이거는 완전히 빈 깡통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어서 예수와의 말씀,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은혜, 그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충전돼야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에 대한 그 능력이 다 빠져나간 이 상태에서 무슨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됩니다만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이 일을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이제 내일 아침 보게 됩니다. 조용히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히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하죠.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능력을 행했지만 오늘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은 내가 능력을 힘입고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경건이 떨어질 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능력을 그 시간 힘입은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영역이 충만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없었어요. 예수님 계시면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동안에 저 9 제자들은 밑에서 잤어요. 이것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고 나약하게 만든 것이에요. 게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그 제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갈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게 된 것은 기도 아니한 죄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겠지만은 믿음으로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기도 안 하는 죄예요. 둘째는 기도를 쉬는 죄예요. 그리고 이제는 기도 안 하고도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예요. 그야말로 가장 위험한 짓이에요. 기도 없이 소리를 지르는, 기도 없이 귀신아 나가라, 어림도 없는 겁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왜요? 그건 자기 능력인 줄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내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계속 기도는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십니다마는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실수가 있었다.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기도를 쉬었어요. 기도에 힘이 없었어요. 그런 거로 그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기도 없는 이 9 제자, 이야말로 하드웨어뿐이요.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이건 빈 배터리요. 전기는 다 나가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쇠붙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들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서요. 이 문제는 믿음이죠. 믿음 없는 세대요. 그랬는데 믿음이 어떻게 유지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돼요. 이제 사도행 3장으로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탄 없이 말하거든요. 불황무식한 줄 알았는데 이 성령만 해가지고 기탄 없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설교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나타난 능력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보고 그랬죠. 예수와 함께 있던,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있던 이 사람들이 오늘 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도 시간도 마음으로도 진실해서 주님과 함께. 그래서 여기 보니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함께 있어야 충전이 되죠. 그로부터 감격을 받고 그에게 함께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순종하면서 능력이 내게로 전수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없었어요. 전일에 아무리 큰 일을 한 사람이라도 오늘 기도가 없이 오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는 아침마다 2시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는 또 유명한 말을 합니다. 바쁜 날은 기도를 더 많이 한다 그랬어요. 왜요? 그는 설명합니다. 그건 경험입니다. 바쁜 일은 실수가 오니까. 바쁜 일은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바쁘다고 기도 줄일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잠을든가 밥 먹는 걸 건너는 한이 있어도 기도는 지켜져야 돼요.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말입니다. 믿음이 없게 되어 믿음 없는 이유는 주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9 제자가 지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예수님은 3 제자만 데리고 올라간다? 그렇지 않아도 질투가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려면 다 데리고 올라가지. 예수님도 잘한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그 좋은 거 좀 다 같이 구경시키지. 왜 3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냐 이거예요.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밑에서 아마 불평 꽤나 했을 거예요. 왜 3 사람만 데리고 갔을까? 그럼 우리는 뭐야? 둘러리 서는 거 아니야 이거? 속이 불편했어요.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그런 거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제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할 문제는 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이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기다리시오 했으면 좋았을 걸. 자기들이 능력을 나타내 보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세요. 실망을 했어요.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하하, 이거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것이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 크게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이 아이를 데려오라. 이 아이는 벌써 예수님 만나자마자 거꾸로집니다. 저가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기에 주가 달렸어요.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건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앞에 감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여기다가 조금만 더 설명을 붙이면 당신의 제일은 못했습니다. 당신은 스승이니까 혹 능력이 좀 더 많아서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런 말이 주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을 겁니다. 제자 시원찮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없다는 생각도 이건 용납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돼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 속에 조그마한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어 하는 생각 그것도 잘못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혹은 예수님 앞에 큰 욕이 된다는 걸 알아야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수호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급했어요. 아주 황급하게서. 여기 보니 소리를 질러 가라되 내가 믿나이다. 남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문법적으로 봐도 말이 안 돼요. 내가 믿나이다 하면 믿는 거지. 믿음 없는 건 또 뭐예요? 이 말을 하려면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죠.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없는데 뭘 도와주고 말고 해요. 너무 급하고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것. 그 믿음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거로 기도해야 돼요. 내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은혜의 선물로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까지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할 때 나도 모르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권세가 주어집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전일의 믿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일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능력이 없고 오늘 믿음이 약해지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신앙의 사람들은 절대로 기실 수가 없고요. 기도 외에는 살 수 없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